자, 어제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연결된 역사적인 기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령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이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고 이것들을 제자들이 다 보았고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합심해서 기도에 힘썼고 또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낙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연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 모든 상황에서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도 복음은 점점 왕성하게 전파되고 이방 지역으로 퍼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기록하면서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스데반, 바울,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고 있는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누가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11명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여러 명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여기 다시 한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지요.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제자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의 명단이 복음서에 기록되었다면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명단은 3년 동안 예수님 밑에서 훈련의 과정을 마친 이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도들의 명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사탄에 쓰임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롯 유다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훈련받고 사도로 사역하게 된 제자들처럼 우리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들은 여기에서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이 증거합니다. 이 방에서 기도한 사람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합심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사용된 이 기도에 전혀 힘쓴다는 말, 여러분, 전혀 힘쓰다의 이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일에 몰두하고 전념하고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전심을 기울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교회에서 여러분들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려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뜻이 환상처럼 보여지는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를 충원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말할 때에 자신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지도 않았고 자신이 수제자라는 그런 권위를 앞세워서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16절을 보면은요,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라고 말하는데 다윗의 입은 수단이고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인간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을 행하는데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지혜 있는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제안으로 사도를 선출하는데 이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건은 사도들과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사람 2명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비를 뽑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일을 선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소원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기도는 행동을 수반해야 하고 또 행동은 기도를 전제로 해야 한다라는 귀한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원리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성실하게 임하는 우리 복된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